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하는 온 대정 임마누엘 성도님들에게 미리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악몽을 꿨어요. 어떤 악몽을 꿨냐면 주일 예배에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딱 섰는데 제가 설교 초안을 안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주변만 보고 하려니까. 그래서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제가 예배를 중간에 그냥 멈춰버렸어요. 그 정도로 꿈속인데 너무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뭘 했냐면은 이제 원래는 주보에 나가는 대로만 제가 쓰는데 그때부터는 메시지를 제가 할 말을 하나하나 다 적기 시작했어요. 그 꿈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근데 방금 올라왔는데 오늘 이걸 안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뭐지? 참 하나님은 우리의 참 작고 크고 모든 부분들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진짜 하나님께 질문하고 확인하면서 그래서 미리 말씀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미리 말씀을 받은 다니엘과 예레미야는 포로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미리 말씀이 없으면은 갑자기 포로되어 가고 막 문제가 오면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돼요. 매주 강단을 통하여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비포 앤 애프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의 이 언약이 우리의 비포와 또 애프터를 보여주는 중요한 응답입니다. 근데 이 비포 앤 애프터가 어디에 많이 나오냐? 어디 성형외과 이렇게 앞에 가면은 비포 앤 애프터, 또 아니면은 비만 클리닉 이렇게 좀 다이어트를 전문으로 하는 데 가면은 또 비포 앤 애프터, 또 어떤 피트니스 센터나 우리의 또 건강과 관련된 이런 데를 가면은 비포 애프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런 외적인 변화보다 내적인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적 변화가 없이 외적으로 변화하는 거는 잠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적인 변화로부터 일어나는 외적인 변화는요, 영원한 응답으로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가장 빨리 응답받고 싶다면, 정말로 가장 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에 서고 싶다면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뭐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가장 큰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뭔가 내가 막 얼굴이 하루아침 사이에 달라지려면 이제 성형 수술을 해야겠죠. 그런 비포 앤 애프터도 있지만 내 영적으로 내가 먼저 아름다워지고, 내가 영적으로 먼저 부유해지고, 또 내가 영적으로 실제로 대통령의 자리에 서는 그 영적 서밋의 응답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서밋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발견되어져요.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왜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지금 내가 왜 이 제주도 땅에 있는지에 대한 이유들이요, 상처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명으로요, 회복되어져요. 그걸 보고 우리는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 그래서 이 달란트만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달란트만이 현장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 정상의 응답이 먼저 와야 돼요. 언제요?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인간에게 제일 먼저 보이신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성형외과도 못하는 수술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시고, 그 영적인 상태의 변화 가운데 나에게 있는 많은 외적인 부분들의 응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포 앤 애프터, 이 일에 우리가 진짜 증인 되어져야 돼요. 저는 요한복음 18장 예수님의 순환사를 보면서요,
이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는 일이 장소의 이동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18장. 이 순환사화가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어요. 시간과 장소가 있다라는 거는 이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상상 속에 오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현장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한번 그 시대에 영향을 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그 현장의 역사에 함께 하셨던 그 일이 동일하게 우리의 현장에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모든 불신 현장의 사실은 주인공이잖아요. 역사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전과 후로 나눠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인 BC 기원전은요, Before Christ라는 영어의 표현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과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아노 도미닉 노스트리 예수 그리스토라는 이 라틴어의 표현인 거예요. 이 표현을 보면요, 안노라는 뜻은요, 해, 년, 이열, 그러니까 영어로 단어로 보면요, 애뉴얼이라는 그런 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 이 도미닉이라는 뜻은 도미니우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 단어가 주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럼 통상적으로 성경에서 쓸 때는 예수님,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AD는 주님의 해,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역사가요 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역사의 주인공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들어오시기 전과 후에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전과 후에 개인의 역사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가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실제 시간과 공간을 가진 현장에 들어오시기 전과 그리고 그 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증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신 이후에 그 삶이 우리 인생의 증거요, 그 증거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최고 형상을 닮은, 진짜 만왕의 왕을 닮은 인생이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인생이 되어졌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근본이요, 완전히 운명 사주 팔자에요 매여 있는 인생이 됐더라. 영적인 것이 죽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인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나니까 그 육신만 남은 인생을 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완전히 육신에요 매여 있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 해결해 보려고 해도요 끊임없는 거예요. 아무리 끊임없이 노력을 해도요 실제로는요 뭐가 안 맞아요. 영적인 문제를요 육신의 것으로 자꾸 해결하려 하니까 안 맞아도 뭐가 계속 안 맞는 겁니다. 그렇게 안 맞으니 어떻습니까? 정신과 생각과 마음에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공황장애, 강박증, 이런 것들이요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공할수록요 더 어렵습니다. 성공한 가정들을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가출했어요.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어디 가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한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어려움이요 계속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가정에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하루아침 사이에 무너지는 거예요. 갑자기 자녀에게 정신문제 온다. 갑자기 아무 문제 없이 잘 달려가던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살을 하고 집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요즘은요 이해 안 되는요 육신의 문제도 너무나 많아요. 무기력, 또 우리의 어떤 그 삶이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중독이잖아요.
요새는 계속 뭔가에 사람들이 중독되어져요. 게임 중독, 진짜 쇼핑 중독, 그리고 사람을 안 만나면 안 돼요. 사람을 싫어하는 병도 있지만요, 사람을 안 만나면 안 돼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또 계속 일에 중독되기도 하고요. 또 도박에 중독되기도 하고요. 성에 중독되기도 하고요. 또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술귀신이 너무 세잖아요. 근데 이러한 우리의 중독의 특징이 뭡니까? 만족이 없어요. 중독은요, 만족이 없어요. 계속 갈급한 거예요. 근데 만족이 없으니까 끝없이 추구하고 따라가지만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모든 인생은 이러다 죽음의 자리에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의 자리에 딱 오는 순간 우리가 진실해지잖아요. 죽음의 자리에 오는 순간 사실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를 죽는 순간에 우리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요, 후대에게 계속 대물림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 되기 전의 모습인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완전히 어둠이었어요. 어둠 가운데서 양과 같이요, 완전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성경이 말하는 불신자의 상태인 거예요. 이 속에서 예수님이 빛이 되시고 길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요, 하나님과 멀리 있던,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 예수님과요 가까워졌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졌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의 애프터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내 안에 망할 거, 내 안에 연약한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나를 찾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이유들을요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 이제 운명사주팔자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뭘 하면서 살아갑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소망이 없는 인생이 이제는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바라보면서 탁 살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정말로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딱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본디오 빌라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현장에 딱 들어오셨잖아요.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그 현장에 약속대로 정확하게 오셔서 약속대로 죽으시고 또 약속대로 단번에 다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인생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참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게 우리에게는요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승리인 거예요. 그럼 이제는 그 기준으로요 진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은 조례를 안 하잖아요. 저희 때는 조례를 했거든요, 아침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딱 단상에 올라가 계시면은 늘 기준을 부르세요. 기준 하면서 막 이러면서 쫙 서거든요. 저는 단 한 번도 기준이 된 적이 없어요. 요즘에는 기준이, 요즘 시대의 기준이면 제가 기준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요 제일 앞에 있는 친구가 기준이었어요. 기준하고 쫙 서는 거예요. 기준이 움직이면요 그 대열이요 다 흔들려요. 우리는요 진짜로 기준을 딱 우선순위를 회복하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야 돼요.
사단은 자꾸 우리의 기준을 바꿔요. 내 기준. 진짜 내 기준 하면 됩니까? 저는 내 기준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 기준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요, 사실은 죄 권세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불신앙이거든. 기준이 안 바꿔져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회복될수록 내 기준이 아니구나, 내 기준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난 그 나로 가야 되는구나, 그게 감사함으로 회복되어져요. 사람의 말 기준 참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요, 말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거든요. 믿음은 두 가지예요. 천국의 믿음이 있고 지옥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 또 내가 약한 믿음이 있어요. 사람의 말 계속 그거예요.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환경을 안 변화시켜도요, 사람들의 불신앙 소리 혹은 계속 뭔가 나와 상관 있는 얘기들을 계속 들으면요, 근심, 걱정, 염려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것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어떻겠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요, 자식 기준, 자녀 보고 탁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자녀를 기준으로 세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부모를 기준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부모를 보고 자녀는 따라가는데 부모가 오히려 자녀를 보고 막 따라가니까요, 자녀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게 완전히 자녀가 망하는 지름길인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계속 쫓아갈수록요, 자녀는요 무너져요. 왜? 자신의 기준이요, 자꾸 자기 상태 보고 엄마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막 부모님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는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는 부모님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기준이 막 흔들리니까 애가 막 더 흔들리는 거예요. 물질 기준, 계속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요, 먹고 사는 거밖에 안 남아요. 원래 육신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 만족이 없는 겁니다. 진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이 기준으로는 절대로 운명을 바꿀 수도 없고, 이 기준으로는 절대로 사단의 일을 이길 수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로 말세에 우리가 사실은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성경은 지금보다 더 힘든 시대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코로나19보다 더 힘든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나의 현장의 깊은 곳까지도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일하세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그 삶을 통해서 후대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비포 앤 애프터, 진짜 복음이 없는 현장과 복음이 있는 현장에 증인되어져야 돼요. 그 증거를 보고 우리 후대들이 이제는 우리와 같이 갈등하고 염려하고 그 속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증인의 길을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대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며 현장을 변화시키는 가장 성경적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비포 앤 애프터, 그리스도의 증인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 성경 속의 인물들의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막 인본주의다, 신비주의다 이래가지고 치유받기를 거부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믿어야지.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과 생각의 치유가 일어나고 경제 응답을 받으면요, 알레르기가 좀 있어요. 이건 인본주의야, 이거는 신비주의야. 그냥 우리는 말씀의 응답만 받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순서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산업인 대회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그 미션을 붙잡고 걸음을 그 기준으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걸어갔는데요, 가병이 318명이 될 만큼 거부가 됐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 조카 롯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완전히 멸망해 갈 때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힘을 얻어야지 실제로 죽어가는 멸망하는 성에 있는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이 있어야지 정말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살리고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요,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의 비포 앤 애프터의 분명한 증거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미국 안류의 박사원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좀 결정한 게 있어요. 맞다. 정말로 우리 이 강대국이고 선진국인 미국, 또 이런 유럽 현장에 중요한 다민족이 우리 제주도에 1,500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냥 다민족 하면요, 노동을 하러 혹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영어 교육 도시에는요, 교육을 위해서 온 교사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돌아가서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한 동네에 이 작은데 1,500명이 모여 있다. 하나님의 뜻이 없겠어요? 그 1,500명, 그리고 제주도에 이 작은 동네에요, 2만 명 다민족들이 와 있어요. 다양한 나라들이. 그리고 정말로 이 여기에 앞으로 정말로 후대 선교사로, 미래 선교사로 전 세계로 흩어질 4천여 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는 11만의 학령 인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경제 문제로, 가정 문제로, 정신 문제로, 말 못할 문제로 가장에서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진짜 근본 문제로 고통당하는 많은 치유의 현장들이 있어요. 진짜 그 현장을 살리는 응답. 가장 낮은 곳에서 내가 가장 높은 이 237 치유 서밋을 바라보며 한 5년 달리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왜 현장이 시급하니까 마음에는 3년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믿음이 작은 거예요, 제가. 그렇지만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온 대정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함께 진짜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두고 후대를 두고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 주신 가장 높은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함께 간다면 그게 뭐 5년이 걸리겠어요? 금방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속히 온다고, 때가 되면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비포 앤 애프터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많은 영적인 상태가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이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는 늘 in the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현주소잖아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 포도주예요, 우리는. 근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지. 자꾸 헌 부대에 담으면 새 포도주도 먹지를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를요, 이제는 새로운 전도와 선교의 비전 속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내 기준, 내 방법 속에 담아 놓으니까요, 복음이요, 능력을 바라지 못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정말로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포 앤 애프터, 정말로 언약을 붙잡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고 우리가 영적 정상의 자리에 회복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말로 불신앙의 권세로, 죄의 권세로, 지옥 권세로 역사하는 그 흑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않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현장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정말로 나의 시간과 공간에 사실적인 응답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참 행복과 참 만족과 참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고 죽어있던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의 주인공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사,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사,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는 모든 현장들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며
이 복음이 들려지게 하사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변화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보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우리 현장이 보고 또 왕들이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 약속하신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특별히 이 지역과 내게 학교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그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복음에 길들여진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시대를 보며 뜻을 정하는 미리 정복의 응답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특별히 RTS 주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시대의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고 살아갈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흩어져 있는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뛰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 온 교회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에 중심을 담고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빛의 경제로 주님 응답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또 RUTC 예물로, 성미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예물들마다 주님 마음껏 흠양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비포 앤 애프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귀한 전도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후대들과 가정 위에, 영어 교육 도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